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로 인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자연 만물도 에너지로 인해서 활동하고 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을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유일한 경로는요,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초월적인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시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나 하고 싶은 거 기도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눠볼게요. 초보와 중수를 나눠볼게요. 기도의 초보와 기도의 중수를 한번 나눠볼게요. 기도의 초보는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 생각한 것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의 초보자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초보자가 기도를 거기서 조금 더 해보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해보면요, 점점 기도의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왜냐면 나도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잘에 뭐가 담겨 있냐면 사실 세속적인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 얻고, 그리고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 잘 되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만 기도하는 도중에 내 마음에 뭐가 막 생겨요. 그리고 생각이 돌아가요. 팽팽팽. 내 기도 제목은 잘 되는 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내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혹시 내 자녀가 주변에게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성과가 좋지 않고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않는 믿음 갖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기도의 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결국 기도의 고수는 누구냐면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에 바뀐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의 고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누가 바꾸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세요. 그럼 순종의 내용도 누가 바꾸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성이나 나의 신앙심, 어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오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나눴었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답을 보시면은 당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정답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워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순종한다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마치 방전된 무선전화기처럼. 근데 무선전화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방전돼서 배터리가 없어갖고 전원도 안 켜지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물건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게 있어요. 물건 가장 잘못 사용하는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건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전되는 거예요.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가만히 놓고 살면 그냥 방치하면요, 썩어요. 이게 생물이면 썩을 거고 그냥 일반 제품이라고 해도 녹슬고 방전됩니다. 쓸모없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요, 순종까지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무언가를 자꾸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우리 남전도 회장님 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이 되어서 주변까지 그 영향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20년, 한 18년, 17년 전에 천관웅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이 선풍적인 한국교회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그 노래 덕분에 우리 교회 유치원생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불이 되어서 주변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저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그저 나와 내 가정이 교회 출석하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신 날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근데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접속사나 전치사가 중요해요. 사실은 뭐 동사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접속사와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 접속사에는요, 이때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접촉시키는 건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선제하는 거겠죠. 그 앞에 어떤 때였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다 요단강가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당시 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갑자기 세례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갑자기인데,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300~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하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새롭게 발생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세례였는데요. 이 세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는데 무엇이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 또는 이제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굉장히 신비감을 느끼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굉장히 신비하다. 이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유대교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신비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유대교 입교하고 싶어. 나도 너희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야훼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믿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너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 우리는 할례하는 민족인데 너 할례 할 수 있겠어?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주질 않아요. 왜냐면 할례는 누구만의 것입니까? 선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는 받으면 안 돼. 단순히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입교하려면 이거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할례와 세례를 동일하게 여기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베풀었던 절차가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됨을 선언하게 되는, 아니 하나님 백성됨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입교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 당연히 세례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베풀어요? 유대 사람들한테까지 베푸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언짢은 거죠. 만약에 저 같아도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갖고 여기 열방의 교회 사람들은 다 나한테 세례 받아야 합니다. 다 나한테 와서 안수 받아야 합니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언짢을 것 같아요. 기분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언짢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유대교잖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옮기신 분들 또는 옮겨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개 교회마다 운영되어지고 있는 새가족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새가족 양육들이 있어요. 근데 권사든 뭐 집사든 직분자든 목사든 누구라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때마다 이제 태클을 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나 권사라고, 아니 나 안수 집사라고, 아니 나 목사라고 그 새가족 같은 거 안 받아도 된다고. 왜요? 난 이미 목사인데, 나 이미 장로인데 내가 그걸 왜 받아?
자, 이 마인드가 지금 여기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나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 근데 세례 요한 자꾸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3장 7절도 한번 읽어보죠.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양심이 있어서 나도 하나님께 진노받을 일을 하진 않았을까? 그럼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힌트나 단서가 있진 않았을까? 이 마음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 같아요? 평온해 보입니까? 긴장 관계 같습니까? 긴장 관계예요. 지금 서로 자칫했다가는 뭔가 빡 하고 갈등이 터져 나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졌던 이 시점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13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바로 이 긴장 관계를 뚫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 한쪽 시각에서는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요단강에 있습니다. 또 한쪽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긍정적으로 받기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시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는 애를 많이 낳아서 애를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들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때때로 누군가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기도 하고, 때때로 누군가가 아프면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의 존엄성을 서로 지켜가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상처될 것 같으니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팔짱 끼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진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누가 베푸는 겁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지만 세례 요한이 자처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대요. 그래갖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 질서 안에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선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팔짱 끼고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다고요. 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열방의 교회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떠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 그저 열방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 여러분들 그 수고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이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시고 감기 걸렸는데도 오시고 열심히 오셨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수고가 칭찬받을 만한 수고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과연 여러분은, 나는 어떤 참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하셨죠? 사역 박람회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은 거창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교회 활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음으로 한마디의 기도만 올려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이 예배 자리로 지금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를 주님께 질문하면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영적 유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이 밝혀졌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일이 뭐냐면은 그 윗절을 보시면 세례를 받은 직후 그 다음날 일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사람 좀 봐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이 뭐예요? 그냥 어린 양입니까? 아니죠. 어린 양의 용도, 어린 양의 쓸모가 뭐예요? 제물입니다. 제물.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았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 완전한 거룩한 제물로서의 어린 양임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제사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이 드려져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이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하여서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쳐다봐요. 제사장이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그 제물의 죄인이 그 어떤 당사자가 죄를 전가한 모습을 보고 그 죄의 전가가 끝나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요. 각을 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을 속죄 제사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구약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 세례 한 장면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오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나도 죄를 지었어.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도 양심은 있지. 나도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자유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이 마음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도 죄사함을 받고 싶어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죄인이 아니신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으신 분이 왜 받았냐면요, 제물로서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세례가 어떤 장면이라고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씻는 것처럼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죄에 대한 전가를 본인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제물로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개에 대한 세례가 성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세례 요한도 순종한 거예요. 자, 이 기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또 있겠죠.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세례 요한이 순종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세례 요한의 순종을 보고 우리도 함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건데 이 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들도 계시고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례 받은 게 뭐 너무 오래돼 갖고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세례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오는 것이 그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이 어떤 공식 석상에 다가갈 때 그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그 태도가 어떠냐고요. 제가 한 번만 이런 비유 드릴게요.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막 발뺌하다가 결국에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서 탄로가 났어요. 그럼 나중에 이 범죄자가 처음에는 막 떳떳하게 막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쭈구리 모드가 돼갖고 막 이렇게 막 몸이 쭈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과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러한 자리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겸손의 자리로. 아니,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왜 그런 자리로 오시는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 G.O.D라고 혹시 가수 아십니까? G.O.D라는 가수의 타이틀곡 혹시 아시는 분? $1 드릴게요. $1. 어머님께라는 노래인데 그 랩 중에 이런 랩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참을 수 없어서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신 내 어머니는 또다시 학교에 불러오셨어,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자, 그냥 랩이에요. 원래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학생 얼굴 때린 거 아니잖아요. 학생 얼굴 때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고개를 숙여서 빌었대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했기 때문에 쭈구리, 겸손한 모드로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분이 죄인을 위한 세례의 장소에서 그렇게 쭈구리 모습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막 의기양양 멋있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례 받으러 왔던 수많은 인파 중에 하나로 오셨다고요. 몰래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오신 거예요. 죄인들처럼 그 모습에 섞여서. 마치 자녀의 잘못을 대신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립 운동을 좋아하는데, 요번에 이제 설 명절이 길었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어 갖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무거운 중량 운동들은 이렇게 하면 다치잖아요. 어깨도 다치고 뭐 허리도 다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자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다리로 자세를 낮춰서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부르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임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낮아지자라는 거예요. 나의 언행이 낮아지길 바라고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세상에 대한 바람들이 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져요. 한 현명한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승이 한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문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다 선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어요.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자, 그래놓고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제자들아, 너희 중에 내가 지금 그은 이 선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선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느냐? 굉장히 웅성웅성하는 거죠. 아니, 이 선에 손을 대지 않고 저 선을 어떻게 길게 만들지? 그런데 가장 어린 학생이 아무 말 없이 나오더니 그 선생님이 그었던 줄 밑에 더 짧은 선을 하나 그어요. 그래 놓고선 돌아가니까 스승님이 웃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선이 긴 건 그대로 있는데 내 선이 짧아지니까 위에 있는 선이 길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겸손해졌을 때, 내가 낮췄을 그때에 하나님 영광이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고백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홀로 이 찬양을 받으소서.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높임을 받느냐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높임을 받으려고 도대체 얼만큼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높아져야 되냐고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자리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렸대요. 이 얘기는요, 단순히 예수님이라서 이랬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셔서 하늘에 물을 쏟아버리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놓고서 하늘을 닫아버리십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다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닫혔던 하늘 문이 언제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늘이 닫히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낮아진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늘은 열리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딸들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내가 성공해서 복음 전하겠다? 세상 방법은 그렇죠. 내가 좀 유명해지면 세상 사람들 더 얘기를 듣겠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제가 전하는 거랑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 전하는 거는 조회수가 다르더라고요. 영향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어쨌든 숫자 노름은 세상적인 기준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숫자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자입니다. 체구도 작고 그래서 또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놀림만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 후퍼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설교도 목사님이 잘한다고 하지, 밝고 좋은 에너지가 있다고 하지, 벤 후퍼가 이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한 번은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막 목사님을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죠. 나는 사생자고 아빠도 없고 체구도 작고 못난이고 막 이런 자기 비하의 극도에 있었던 친구인지라 목사님이 축도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긴 했어요. 축도하고 놀던데 없어요. 벤 후퍼가 딱 그 사람이었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이 축도하는지도 모르고 벤 후퍼가 자꾸 울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그치고 봤더니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벤 후퍼를 보더니,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대요. 저거 사생자인데, 저거 아빠 없는 놈인데, 저거 어떡하냐? 다 조용한데 벤 후퍼가 이제 울먹이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제서야 손뼉을 쳤대. 누구 아들인지 기억났다. 너 하는 걸 보니까 아빠랑 똑같네. 아빠 많이 닮았네. 너 하나님 아들이지? 이 한마디에 벤 후퍼는 훗날 테네시의 주지사를 연임하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연임되었을 때에 이 벤 후퍼의 연설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을 믿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대신방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